네, 출애굽기 구조도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 구절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계속 읽다 보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근데 뭐 7단어는 외울 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과 뒷부분 나누면 앞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징이 의롭게 되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 그 다음에 뒷부분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 화살표가 보면 내려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 과정은 주로 칭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꿔가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네,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관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 큰 걸로 구조를 봤을 때 맨 처음에 해당하는 게 몇 장부터 몇 장이죠? 1, 2장. 네, 1, 2장. 보고 듣고 알고. 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3장에서 11장.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 12장 건져내요. 13장에서 14장. 크게 보면 13장에서 24장. 네,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예, 인도하여 세 군데로 나눴죠. 홍해 맞습니다. 몇 장 몇 절이죠? 몇 장? 13장에서 14장. 예, 13장 14장 예. 그래서 홍해 그 다음에 광야 15장에서 18장. 네, 그리고 시내산. 네, 시내산 19장에서 24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려 한다. 먼저 장부터 25장에서 40장. 네,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뭘 보고 듣고 알아요? 고난을 보고 기도를 듣고 언약을 아신다 라고 해야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려가서는 그 언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예, 은혜가 내려오죠. 은혜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고 건져내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은 피와 구속 바로 6월절 12장의 내용이었고요. 홍해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은 세례.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과 결단. 광야는 훈련. 어떤 걸 훈련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이런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 이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막으로 데려가고 성막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이것들만 잘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보든가 나중에 한번 다 오면 한번 해보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였고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다 뭐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애굽신. 이집트의 애굽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9번째 태양신 라, 레라고도 불리는 게 파라오 라라고 그러죠. 파라오가 무슨 의미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불렀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집트 사람들이 다신을 섬겼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장자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잘 돼야지 집안이 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남자, 첫째, 걔한테 다 모든 걸 몰아주잖아요. 걔가 집안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이 다신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많은 신 중에서 한 신이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 장자에게 해가 될까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저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주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도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내 아들을 보내라, 장자를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와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을 깨트리고 이 장자 사상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섬기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도 현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빠이빠이나 절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병들고 의지할 거 없으면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생각보다 많대요.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귀신 들리고 또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그래서 그때서야 교회를 찾아와서 한국 목사님 찾아오고 이러면서 기도해달라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좀 더 젊었을 때 와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근데 우리가 보면 10가지 재앙도 이게 12장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과 어디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이득이 있다. 하나님을 따를 때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의 물질의 복을 받고, 이 기복적인 것들이 12장 전에 있다는 거죠. 10가지 재앙들, 그런 것들이 그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내가 6월절을 지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들어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 병을 낫고 물질을 채우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보기보다 그것만을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걷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12장 39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국고성을 지었던데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나암셋 유적들이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의문점이 들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43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100세 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 막 번성하고.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훈련된 종이 318명 있었듯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때 318명과 함께 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 일가에 딸린 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70명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비옥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축복 가운데서 거기가 온실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보면 출애굽 시 많은 잡족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마 이집트에서 억압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류층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실제로 보면 출산을 억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출산을 막지 않았을 경우 인구는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라는 멜서스의 인구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연구에 따르면 25년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에서 430년 동안 25년 동안, 그러니까 660만 명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몇 년씩 이게 증가되면 되냐면 33년마다 증가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이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놓고 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누가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맨 처음에 불렀을 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3장 16절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먼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5장 5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죠.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그 많은 별처럼 하겠다라고 22장 17절에 보면, 이때는 그 이삭을 드렸을 때죠. 이삭을 드린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라고 그러고, 26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누구에게 하냐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언약이 그 자녀에게 이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3절에게 12장 3절에 보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처음 말씀하실 때 다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그냥 자기 민족에 멈추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한 것, 내가 번성한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복으로 이것들이 퍼져나가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8장 14절에 보면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하죠. 그래서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46장 3절. 그럼 여기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겠어요? 네. 46장 3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내려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야곱이 여기 약속의 땅이 여기잖아요. 조상에게 줬던 땅. 여기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60만으로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말씀들이 12장 6월절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 피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 범위와 기간이 있죠. 그래서 6월절은 그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날 밤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제사도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효력과 기간이 영원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 그것들이 쭉 빨리 한번 훑어갈 텐데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능력, 이게 사실은 기도원 가고 이런 축사 사역하고 그런 보혈 사역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구절들인데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당연히 속죄,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구속에, 속량, 죄사함에 우리 죄악을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에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정사와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게 그때 사단의 능력이었던 거죠. 사단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이게 12장입니다. 12장 13절인데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서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의 대가, 저주, 재앙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질병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게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능력,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6월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속사로 구속사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의 역할을 하죠. 그 중에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모세가 이런 일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또 나타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 일생을 보면 바로 왕의 학정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헤롯 왕의 학정에서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유아살해 위기에서 살아남아요. 예수님도 유아살해 위기에서 살아남죠. 그리고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방인 아내를 얻어요.
예수님은 아내를 얻지 않지만 이방인을 신부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보면 이방인 교회를 신부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하수를 피로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 출애굽시키죠. 모세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예수님은 갈릴리 오수루 위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나를 먹이셨고 만나를 먹이겠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물을 마시게 했으면 예수님은 생명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40일 모세가 기도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얼굴이 광채처럼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변화되었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70인 장로를 세웠던 것처럼 12제자를 이끄시고 70명 그 전도대를 보냈었습니다. 노뱀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일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못했는데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실이라 엘이라 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원수 적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회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그러면 아무개 성도 그러면 그 사람 정말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막아야 된다. 기도 못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회의한다 그러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사단이 회의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누구 했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씩 웃으면서 걔 우리 편이야. 네. 아군 폭격한다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요람케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지 아니면 걔는 안심해도 돼. 걔는 우리 이중첩자야. 이렇게 말할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 폭격은 그 사단이 기뻐하고 적들이 고마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요?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들을 면하게 되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여무시고 그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뭐를 보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양자 뭐 힘들게 그냥 닭피로 바르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죽음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피여야 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피면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모든 집이 이스라엘 집들이 다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면서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어린 양이 없어. 다 잡아가지고 바를 수가 없어요. 급한 마음에 소라도 송아지라도 잡아서 염소라도 잡아서 발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은혜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 말씀과 세상 가서 상관없이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고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라는 건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 믿고 바로 변화되는 것 특별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변함없이 탄성이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반항할 수 있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언젠간 돌아오게 돼요.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자기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부모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피하는 방법,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유월절 의식을 어떻게 후손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까? 이거는 13장 말씀인데요. 아직 우리가 안 읽었는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예요? 내 손이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그것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밖에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이제부터 저희가 13장 말씀을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에 보면 그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 창세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면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발표를 놔두시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킬 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 내용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셉이 굳게 믿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꼭 갖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면 출애굽 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게 오늘 읽었던 19절 장면에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보면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요셉의 믿음이 여호수아에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죠. 보면 사람이 이사 갈 때 물건들을 정리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미라로 이집트에서 원래 미라들을 피라미드 미라처럼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그 요구를 그냥 뼈채 항아리채 요구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 뼈를 추린 거죠. 근데 보면 이거를 이사 갈 때마다도 사람들은 물건 쓸데없는 거 치우는데 400년 동안 그걸 안 잊은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하잖아요. 그때도 그걸 계속 챙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이게 정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죽을 때 다 정복 끝나고 여호수아 24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요셉의 유골이 안치되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요셉의 믿음 그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 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후손에서도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죽을 때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13장부터 그러면요, 그 요셉이 묻힌 곳이 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 거기는 막벨라군이고요. 예. 예, 거기는 아니고 세겜 땅에 요셉이 거기도 야곱이 샀던 네네네 그렇죠. 그때는 그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 그 막벨라 굴에 있고요. 네, 여기는 야곱이 그 샀던 세겜에서 땄던 그 땅이래서 좀 다른 땅이죠.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세겜 땅에. 그래서 좀 다르게 있는데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예, 우리가 13장부터 24장 그 부분이 인도하여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그 무슨 부분이냐면 성화의 부분이죠. 성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2장까지는
구원받는 내용이었잖아요. 바로에게서,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뭐예요?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부와의 싸움이고, 이 13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13장을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맨 처음에 접하는 게 언제예요? 대학교 가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13장이 뭐냐면 이제 12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13장인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에서 13장, 14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자기 부인, 자기 결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그림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세례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14장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14장에서.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너에게 계약할 수 있어? 그러면 세례를 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13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능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하고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으뜸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 이런 것이 한국 사회는 잘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식사할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 예. 그 집안의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고 맛있는 것도 그분이 먼저 먹어야지 그 다음에서야 젓가락을 댈 수 있었죠. 내가 식사를 다 끝났어요.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야지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얘기하고 첫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첫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은 뭐냐면 첫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그걸 통해서 값 주셨어요. 7장 23절도 그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값 주고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사셨잖아요. 어떤 값을 주고요? 이스라엘을 장자다 하면서 어떤 값을 줬어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으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으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네가 장자구나. 내가 장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첫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대속함으로 내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세요. 장자권이 세 가지죠.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목.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장자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첫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11조 사상입니다. 근데 이 11조 사상은 5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시간, 주간, 물질, 건강, 첫 자녀, 이렇게 5가지 11조로 나타나는데, 시간의 11조가 뭐예요? 첫 시간.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잘했던 것,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새벽기도. 그거 왜 만들었냐라고 불평했던 그 새벽기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첫 시간을 드렸던 거죠. 이게 예전에 그 무속신앙하고 다 연결되고 그러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인 원래 그 의미들이 있었던 거죠. 첫 것을 드린다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주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드렸던 거죠. 그리고 물질의 첫 것이 뭐예요? 11조. 그래서 11조를 드렸던 것이고, 건강에 이게 첫 것은 뭐냐면 내 건강을 가지고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봉사. 그게 첫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으뜸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 첫 자녀를 드린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6월절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데 피로 구속됐으니까 장자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오염됩니다. 장자들이 오염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보세요.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섬겼을 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민수기 3장을 볼까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에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6월절 사건 통해서 첫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전체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장자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받으실 때 보면 3장 뒷부분에 보면 45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장자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드리는데 레위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더 적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한 달 이상을 다 세게 해요. 그래서 1대1로 맞춰주는 거예요. 나 장자가, 우리 유다지파에 장자가 있어요, 한 명. 그러면 레위인 한 명이나 이렇게 똑같이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짝이 없는 사람들은 5세겔씩 돈으로 속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들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와 레위인을 1대1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장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장자는 다 유월절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레위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원래는 장자가 더 섬겨야 되는데 가족마다 가문마다 다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받겠다. 얘네 다 오염됐으니까. 그때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인들, 거룩하게 구별됐던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겠다. 대신에 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1대1로 맞췄다는 게 뭐냐면 나의 11조 그거를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원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11조 사상으로 연결돼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게 첫 자녀가. 그런데 이 11조는 사실은 그 레위인을 위해 쓰이고 그 레위인들이 또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또 띱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해 쓰냐면 제사장을 위해 써요. 레위인이 더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지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조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23장 마태복음 23절 할 때 7가지 화 할 때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1조는 구약의 11조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레위인을 위한 11조, 또 하나는 축제, 감사의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네. 아니네. 여기 아니고. 그러면 14장 22절에서 27절 14장 출애굽기인가 보네요. 이상하네. 14장 22. 신명기네요.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이거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먹는 거예요. 맨 처음에 11조는 뭐예요?
레위인에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 11조는 내가 먹는 11조입니다. 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래서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서 나오는데요.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족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축제의 11조를 이게 뭐예요? 모든 1년에 마무리할 때 소산을 같이 해서 감사로 축제로 드렸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던 이 11조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10분의 1은 무조건 레위인에게 줘요. 그리고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뭐예요? 가족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즐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첫해, 둘째에는 내가 먹어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즐겨요. 그렇지만 셋째, 그때에는 그 구제의 11조, 객과 과부와 고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해, 여섯째 해, 아홉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는 같이 즐겨요, 우리가. 근데 세 번째에는 구제 11조로 드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째 11조 레위인한테 준 거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를 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생길 때마다 했던 거고, 이 감사와 축제 구제의 11조는 따로 했어요. 전체 그러니까 1년의 소득을 딱 봤을 때 소득이 딱 추수라고 이러잖아요. 남잖아요. 그때서야 10분의 1을 떼어서 같이 즐기고 제3년에는 구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의 2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으뜸,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3장 다시 보면 13장 3절부터 뭐 10절까지인데 3절만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는 의미이고, 누룩은 그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보면 묵은 누룩을 그 무교절 동안 7일 동안 아예 집에서 누룩이 없습니다. 아예 모든 누룩을 제거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확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죄가 퍼지는 확산성 때문에 아예 그냥 그 기간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해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나 이 절기들이 보면 이게 역사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 유월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켰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 유월절 제사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역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 레위기나 다른 데도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명절들을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죠.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장 4절에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쓰는 건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독자들이 그 대상이 누구한테 쓴 거냐면 헬라인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라고 쓰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절기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질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절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죠. 극단적인 예로 누구 탄신 100주년 예배, 무슨 예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사실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새길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것이 변질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것도 아예 누룩을 멀리하고 집에서 아예 그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죄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게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죄 없이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빠른 길, 편한 길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 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모세를 부를 때 너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 약간 모호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성령의 인도를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몇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살리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걸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다시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비춰줘요. 알려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 바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시내산에서 행진할 때 보면 민수기 10장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걸 불 때마다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하고 이거를 기호로 삼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 기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또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보면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래서 보면 그걸 해변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여호와의 군대가 이거 선포한 거지 실제로 군대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해요.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전쟁 때문에 뉘우쳐 돌아갈까봐 호객길로 인도하시죠. 보면 여기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변길이 있어요. 블레셋 길이라고 그러죠.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술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루 광야를 통과하는 수루길이라고도 해요. 수루에서 술길이라고도 해요. 수루 광야인데 요 밑에는 이게 수루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도 괜찮아요. 왕의 대로라고 불려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 해변길에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술길도 있어요. 근데 이 길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원래 중간에도 또 하나 길이 있죠. 근데 이 길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뭐예요? 시내산까지 가는 길. 이 길을 선택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 돌아갈까 봐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갈까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 그 길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변길 아니면 수루광야길 가나안 땅 가잖아요. 이렇게. 너무 멀리 돌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밑으로 꺾으시잖아요. 홍해길로. 이걸 좀 더 하면 이게 뭐 왕의대로 수루길 있고 지중해 이렇게 있고 나암셋에서 숫곳으로 와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 광야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하히도 건너편 막 이렇게 나오죠. 14장부터 나오는데 한번 14장 말씀을